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불을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나 창조 과학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인류가 처음부터 불 사용한 건 아니고 아마 바벨탑 사건 후에부터 불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불을 사용하기 전과 불을 사용한 후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불이 없을 때는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쪄 먹을 수도 없고 구워 먹을 수도 없고 추워도 난로도 못 피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저 산속에 있는 원숭이나 같이 사는 것이지 다 생 것을 그대로 먹고 살아야 돼요. 불이 없으니까 뭐 구워 먹게요, 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불이 없으니 벌벌 떨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짐승 같은 생활을 했죠. 그런데 언젠가 사람들이 연구해내고 불을 발견해가지고 불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아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쪄 먹고 아유 뭐 이거 따뜻하게 난로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니까 아유 불 있기 전에는 짐승 같았는데 불을 사용한 뒤로부터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게 됐고 먹거리가 달라지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 인류에게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성냥불 이런 불이 있은 후부터 전혀 다른 편리한 삶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또 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이 뭐냐면 전기불입니다. 전기불을 발명한 뒤로부터 그 전기불 쓰기 전과 전기불을 사용한 후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깜깜한 밤중에도 대낮같이 밝은 이 전기불을 사용하고 또 전기불만 사용한 게 아니지요. 전기 가지고 기계를 작동하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이 돌아가고 움직이게 되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전기가 없다면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집에 가셔서 전기가 정전되는 날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사나 싶어 깜깜해요. 냉장고가 돌아갑니까? 뭐 밥솥이 돌아갑니까? 뭐든지 전기로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냥 깜깜하고 마이크고 영상이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깜깜한 시대가 됐죠. 그러므로 전기가 들어온 뒤로부터 또 다른 삶의 편리함이 업그레이드돼서 차원 높은 문화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불이 뭐냐면 원자력 불입니다. 이 융합, 이 원자력 불, 이 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긍정적인 창조적인 원자력이 있고 파괴적인 부정적인 불이 있어요. 원자력은 원료가 바닷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잘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얻고 아주 편리하고 번영을 갖다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일으키게 되죠. 원자력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1950년대에 50년에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구소련에서 자꾸 꼬들겨 가지고 전쟁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김일성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날 아침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하면 김일성은 생각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해가지고 도와주면 아이고 뭐 남한은 그냥 뭐 아주 그냥 단숨에 그냥 딱 해치울 줄로 확실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하나도 도와주지를 않아. 그런데 남쪽은 보니까 뭐 금방 이길 것 같았는데 미군과 유엔군이 와가지고
미군이 5만 5천 명이나 죽어가고 20만 명이 다치는데 피를 흘리면서 동맹국도 그런 동맹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54년도에 그는 생각합니다.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확실히 러시아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줘. 그런데 전 남쪽은 아무도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피 흘려 죽어줘. 야, 안 되겠다. 앞으로 이 나라 정권을 유지하려면 힘을 키워야 되겠다. 자, 중국도 소련도 믿을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우리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핵무기를 어떻게 가지냐? 핵무기를 가지려면 똑똑하고 영리한 청년들 100명씩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저 러시아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핵무기를 연구해 오도록 소련 원자력 연구소로 보낸 거예요. 이래서 1954년도부터 지금까지 핵무기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약 65년이 지나니까 우리도 가졌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어. 러시아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본토까지 그냥 내가 쳐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를 누가 감히 놀릴 거냐? 이 큰 무기를 가져야지 되지 뭐 작은 탱크 가지고 이런 거 갖고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게 된 거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했는가? 우리나라는 1956년 그러니까 김일성이 소련 원자력 연구소에 사람 보내서 그 핵폭탄을 연구하기 뒤에 2년 후에 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학에 원자력 학과를 신설을 합니다. 우리도 원자에 대해서 이거 연구하고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돼. 우리 연구한 것은 한계가 있어. 선진국에 보내야 돼. 그래서 엘리트 아주 국비 장학생 10명씩을 뽑아가지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원자력 발전 연구를 하도록 연구원을 보냅니다.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핵융합 기술이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핵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까지 기술을 전수시켜서 그 나라의 핵 발전소까지 세워주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핵무기 만드는 기술은 그거는 저학년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핵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은 고학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 치지만은 우리 수준보다 한참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 원자 기술자들이 말합니다. 6개월에서 1년만 시간을 주면 북한의 저것보다 더 좋은 핵 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약소국들은 핵무기를 가지면 이제는 안 돼. 너무 많아서 핵무기 감축 협정으로 맺어서 아무나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해놓은 것이죠. 이번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비핵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게 참 부결돼서 안타깝긴 하죠. 핵을 없애자. 그래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냥불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큰 핵을 기었고 전기불이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하더니 이제는 원자불이 이제는 생명을 한쪽에서는 위협하고 한쪽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꿈꾸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불은 땅에 있는 불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던지는 불입니다. 이 성냥불, 전기불, 원자력, 이것은 땅에서 만들어진 불이라면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하늘에서 던지는 불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성령이 불로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신 목적이 내가 불 던지러 왔다. 불이 붙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불 붙는 것이 내 소원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서 33년 사역을 마치고 떠날 날이 오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아니,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고 좀 왕이 되든지 해야 우리가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이제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제 또 떠난다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이 자리만 있지만은 내가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깨우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고 말씀으로 불을 던져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불을 내려서 심령마다 불이 타오르기를 소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를 돕던 목수일은 다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 복음을 전하러 동네마다 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찌 형은 저렇게 집에 있지도 않고 맨날 밖으로만 쏘다닌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째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올 줄을 몰라. 이래가지고 아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 찾아다닌 거예요. 그때야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교통도 그렇게 차 타고 다닐 때도 아니니까 물어서 다니면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면회 왔습니다.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다 내 부모요 형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 정신 있어 없어? 아니 목수 일할 게 많고 지금 상자도 짜달라 의자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은 들어오는데 뭐 집 나가가지고 뭐 돈도 안 생긴 일을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미친 사람 아니냐고 미친 취급을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형제고 가족이라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갈등이 느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뭐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니 한 가족인데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가슴에 성령이 불이 탄 사람과 냉랭하게 싸늘하게 꺼져 있는 사람과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생명과 사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빛과 어둠이 조화가 안 되듯이 이렇게 성령이 가슴에 타오르는 사람과 싸늘하게 식어 있는 사람과는 상대가 안 돼요. 뭐 말을 해도 통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은 사람과 생명을 못 얻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교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화목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가족도 안 된다니까. 부부간에도 뭐 말을 하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백성이 돼갖고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데 하늘나라는 모르니까 땅의 것밖에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지요. 어째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소속이 다르잖아.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 아닌 사람이 다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받을 일은 아니지만 이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 불을 던지러 왔는가? 크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태우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거룩한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불은 무슨 불이라고 했는 거 아니? 소멸하는 불이다. 이게 오늘 잘 안 뜨죠?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학교 가시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청소 시간이 있어요. 그 청소 시간 때면 뭐 쓸데없는 거, 뭐 시시컬컬한 거 다 끌어다가 모으고 막 낙엽 다 쓸어다가 모으고 이래가지고 저쪽에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부록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놔갖고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소각장에. 그러면 그 소각장에다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바람 불면 이게 다 날아가지고 또 다 어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각장에 모아놓고 선생님이 학생들 데려가서 책임하에 소각을 시켜 다 태워. 그러면 청소했지, 깨끗하게 태워놨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청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음란과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게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더러운 것하고 가만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슴을 치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렇게 얼굴을 하늘로 들을 수 없는 죄입니다. 자기 죄가 보여.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서 다 태워버려. 그래서 이제 용서받아서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회개 안 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죄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이 거룩한 영이 임해가지고 이 죄를 태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조명을 해주면, 비춰주면 내가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여요.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못된 생각했네, 이렇게 미워했네, 이렇게 교만했네, 이렇게 우쭐댔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네, 이렇게 못쓸 생각을 했네. 주여, 마음을 들여다봐도 죄가 있고 내 행실을 봐도 더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불태우고 나면 할렐루야, 용서를 받았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고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시키는, 불태우는 그런 거룩한 영이시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274장 했지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불을 던지러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희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으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소망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당신이 왜 살아요? 글쎄 말이야, 그냥 목숨이 붙었으니까 사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아마 죽지 못해 살아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소망. 아유,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부르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황금 보석이 꾸며진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소망을,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참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을 물으면 대답할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희망과 소망이 조금 달라요. 희망은 뭐냐면, 희망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소망이에요. 내 희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딱 맞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주세요. 지금은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 숨도 못 쉬겠고 괴롭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른 풀어놔줘서 해방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먼저 주세요. 항상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어요. 무슨 희망? 가나안 땅, 복지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지금은 종살이 하는데, 지금은 힘든데, 지금은 어려운데 가나안 땅에 희망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이가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도망치는 야곱,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야곱아, 아이고 나를 심판하려고 하나님 나타나셨나 봐.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해줄 거야.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무리 너를 해치려고 한 사람 많아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이 땅을 다 주고 네 후손이 다 누리도록 내가 안전을 보장해주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라고 단단한지. 야, 이거 뭐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겠다고 보장을 해주니까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야, 다 나 죽이려고 해도 죽일 사람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이 땅에 돌아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땅을 준다 그랬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준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 것을 보여주면서 너를 높이고 너에게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게 해줄 거야.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힘들고 도망자 신세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 자녀에게 절망 중에도 뭘 주신다고요?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보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희망이 있거든요. 월남전에서 미군 병사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군인들 잡은 사람들 가다 놓은 수용소에 가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전쟁하다 잡혔으니까 이제 뭐 죽는 거지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거기다가 잡아다 놨는데 오늘 죽일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의 감독이란 사람이 이 미군 병사에게 말했어요. 내가 2년 동안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절대로 나를 따르고 도와주고 협력하면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야, 2년만 견디면 되네. 아주 그냥 목숨 바쳐서 감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겼어요. 2년이 다 됐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는가 알아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였어요.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말 잘 듣게 하려고 속인 거였어요. 아무리 잘 들어도 석방시켜주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나니까 기대가 무너져 버려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맥이 축 빠졌어요. 그러더니 시름시름이 그냥 이렇게 앓더니 며칠 내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멀쩡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날마다 막 희망 속에서 막 싱글벙글하고 막 고대하면서 살더니 희망이 사라지니까 생명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 있어야 살고 뭐 무엇이 있어야 살고 그런 것 같죠?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으면 역경을 이겨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살 의욕이 솟아나요. 그런데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앞이 캄캄하면 포기하고 절망해 버려요. 살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살 길이 열리고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희망이 안 보이면 그것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영은 성령을 말하지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다 소망을 말해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장래, 그리고 늙은이도 지금은 늙은이라도 꿈,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해주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젊은이가 됐건 노인이 됐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희망이 솟아나게 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두 다 희망이 넘쳤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은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 그랬죠? 권능, 능력, 권세를. 성령은 바로 파워예요. 힘입니다. 성령이 감동시키고 성령이 불길이 타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원이 꺼져버리면, 불 나가버리면 다 냉장고 아무리 에어컨 아무리 좋은 거 사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네? 막 BMW 승용차 좋은 걸 사다 놨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럼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불이 꺼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온 다음에 뭔가가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힘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불이 임했어요.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450명 바알 선지자 다 목을 쳐버려? 이거 누가 이 450명도 엘리야 한 명을 못 이겨? 왜? 불이 임하게 합니까? 그런데 불이 꺼질 날이 왔어요. 노된 나무 밑에 가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는 의기양양했는데 불이 꺼지고 식어지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이 힘인 줄은 알지만, 아는 것이 힘인 줄도 알지만은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만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올라. 희한한 불이요. 이런 성냥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냥불이면 타면 재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은 타오르기는 타오르는데 재가 안 돼. 희한한 불이요. 그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갖고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해서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동이가 지팡이 가지고 양치는 주제에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 애굽 나라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왕은 명령 한마디가 법이요. 왕이 여봐라, 이놈 목을 쳐라. 그러면 모세 목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무슨 배짱으로 왕 앞에 가서 막대기 갖고 여보시오, 내 백성 내놔. 아니 목숨이 몇 개인데.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불이 임한 뒤에는 그는 사자보다 강해. 바로 왕에게 호령을 내려 내 백성 내놔 안 내놔? 결국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나갑니다. 이렇게 강력합니다. 에스더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잡으러 올까 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던 제자들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을 면할 수가 없다. 무엇이었지? 아니 너희 선생님도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너희들이 뭐야? 잡으러 오니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네가 인간이면 생각해봐. 나는 보고 들은 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매맞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그들은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막 열심히 밤낮 막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넓은 거 사고 막 좋은 승용차 사고 막 지위도 높아지고 막 명예도 있고 막 돈도 있고 막 이러죠. 그래도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그건 가정은 무너져요. 오늘 젊은이들이 학력도 좋아, 스펙도 있어, 건강하고 젊어.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 우울해가지고 앉아있어.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불이 꺼졌다 그 말이. 불이 공부를 좀 적게 해도 돈이 좀 적어도 이 불이 타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열정이 타올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도 좋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불이 꺼져가. 그 인생이 시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설도 좋아, 프로그램도 아름다워. 그런데 가슴이 냉랭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감옥에 있더라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그게 신자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적으로는 참 근사하고 학력도 좋고 뭐 아주 조건도 좋아요. 아는 것도 많아. 그런데 우울해가지고 속에 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 나라의 장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렸는데 나이는 젊은인데 마음이 노인이에요.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끈기가 없는지. 희망이 막 솟아나야 되는데 절망이요. 살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아름답고 모양은 굉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속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겉사람은 막 알통도 나오고 굉장한데 속사람, 안 보이는 사람,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마음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영혼이 가날프기 짝이 없어가지고 요만한 일만 생겨도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신력이 약하다 그러죠. 우리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스케이트를 잘 탑니까? 번개같이 타가지고 자빠졌는데도 1등 한 적이 있어요. 3000m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자빠져 버렸어. 근데 다음에 선수 바톤을 연계줘야 되는데 자빠지니까는 따라가다가 넘어진 사람 손뼉 타치해가지고는 돌아가지고 세상에 1등을 또 한참 1등을 이만큼이나 1등을 해버렸어요. 꼴찌로 운동장 반이나 떨어지고. 여러분 보셨지요? 와 감동이요. 그거 세계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빠진 사람이 1등한 것도 역사 일이 없었고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다 이거예요. 이야. 그런데 우리 그때 금메달 6개인가 땄죠. 근데 일본은 몇 개 땄냐면 하나 땄어요. 그랬더니 일본 도쿄 시장이 우리나라 선수들은 젊은이들이 건조가 없다. 건조가. 그게 뭐예요? 정신력이 흐려 빠졌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도쿄 시장이 말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사람은 대단해요.
그런데 어찌 속사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어요. 성령에 불이 붙으면 다니엘 같은 사람, 왕이 세운 신상에 절에 안 하는 사람 불 속에 잡아 연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지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누가 말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청년이 하는 말이요. 왕 앞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말 못하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을 붙인 사람의 삶입니다. 뭐 돈이 좀 있냐 없냐, 뭐 조금 배웠냐 안 배웠냐, 뭐 좀 넉넉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환경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경력과 상관없이, 스펙과 상관없이, 가문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불이 타오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으면 우리는 그 불을 받아서 불을 옮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